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우리에게 참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던가요. 얼었던 대지가 풀리고 산천초목이 푸르름으로 장식을 하고 신비로운 자연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월달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5월달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많이 바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또 내일 어른들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효도 관광이 또 있게 되고 매주마다 귀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5월 첫째 주일 설교를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떠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구체적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의 의미로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역시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예,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은혜가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은혜가 있는 가정은 감사가 있는 가정이고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만 가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사람이 짐승 같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고 하셨고 또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은 짐승들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대합니다. 불효를 합니다.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 때문에 탄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동물들도 짐승들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이지요. 그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니, 그래서 따라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시요,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내가 먼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형제가 형제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냐?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죄 산 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불가불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왜 하나님께서 오냐 아무개야 내가 내 죄 용서했다, 한마디로 죄 용서함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겐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이어서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자리에서 파멸의 현장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죄 산 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죄 산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그 은혜에 의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동을 받고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야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니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치로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길 수가 없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또 생각이 납니다마는 어떤 법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그러면 선생님 아버님은 지금 뭐 하시나요? 예,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하십니다. 농사꾼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아버지가 존경스러우신가요? 예,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 천지 누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법관으로, 법인으로서 이렇게 머물러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내 부모의 은혜지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존경스러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연하니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돼.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제자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니 가정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으실까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홀로 있음이 독처함이 좋지를 아니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깊이 수면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 그래서 아담의 파트너가 되고 짝꿍이 되고 동반자가 되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거기서부터 생육하고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가정 제도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 없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또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자식이 출생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후손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 어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머지않아서 지구촌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다. 왜 그러냐? 자식들을 낳지 않고 심각한 문제, 세계적으로도 가장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 그래서 장가가야 할 사람은 장가하고 시집가야 할 사람은 시집가고, 하나만 낳지 말고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줘야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요즘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요. 옛날처럼 7남매가 되고 8남매가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 그러자니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었겠지. 저희 어머님도 자그마치 8남매를 낳으셨다니까. 나를 낳으려면 좀 일찍 낳아주실 것이지, 제일 말째 꼴찌로 낳아주시고, 그러고 애따 모르겠다고 그냥 먼저 가셔버렸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택 평안교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육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스승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고, 스승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아진 것은, 사람에게 어떤 위치에 있든지 먼저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학교 강단에서 신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실천 목회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웠던 대로 그들에게 교육하기를,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되어라.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라. 목사가 되기 전에 성자가 되라. 거룩성을 가져야 한다.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세계를 잘 알잖아요. 신학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목사는 목사인데, 아쉬운 사람들이 너무나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가운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하나님은 아시오. 신자들은 알아.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진가 하니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최초의 스승이 누구냐?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기 전에,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먼저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언어를 배웁니다. 생활을 배웁니다. 신앙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달라져. 그런가 하면은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진가 하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했습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고 신앙 교육을 바로 해야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그 신앙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평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잘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훗날에 어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선생님을 영영히 잊을 수 없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교육이 또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접하러 하지를 않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가요? 한남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어떤 교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운동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운동하셔야죠. 교수님도 건강하셔야죠. 아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목사님, 요즘 대학생들은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 치러서 학점이 안 나오면은 담당 교수를 두들겨 팬대요. 왜 학점을 안 주느냐?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됐어요. 옛날은 선생님이 그림자조차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들의 책임이 커요.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학교의 초등학교입니다. 어린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들에 핀 꽃이 너무나 예뻐. 그래서 꽃을 꺾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너무 꽃을 예뻐서 하나 꺾어 왔는데요, 이 꽃이 이름이 뭐게요? 그 선생님이 보니까는 생소한 꽃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선생님은 다 안 줄 알았어. 선생님은 절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잘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알아가지고 내일 내가 답을 해줄게. 그래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예. 그리고 끝났어요. 아이가 집에 갈 때 또 그 꽃을 꺾어가지고 왔어. 아빠, 우리 딸 이제 오는구나. 아빠, 오늘이요, 이 꽃을 예뻐서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물었더니, 선생님이 모른다고 그러시네. 실망했다는 뜻으로. 아빠는 이 꽃 알지? 이 꽃이 뭘까?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 다 알고 있어. 왜? 아버지는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래, 식물에 대해서는 박사요, 박사. 그런데 이 아이가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겠네. 무슨 꽃일까? 그런데 이 아이 또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빠는 다 알 줄 아는데 아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부릅니다. 아무개야 불렀습니다.
어제 내가 물었던 꽃 이름 내가 알았지. 뭔데요? 이 꽃 이름은 뭐 어떤 꽃이란다 알려주었어. 이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아빠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아이를 통해 들었어. 선생님이 이 꽃 이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소리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물었을 때 뭐 꽃 이름이 뭐란다 알려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딸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모른다는 거에서 얘가 실망한 뜻을 가졌디다. 그래서 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라고 선생님에게 알려주었어.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아이에게 알려줘야겠네요. 알려주었어. 우리 오늘날 부모들이 이런 어떤 아량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을 최고로 높여줄 줄 알아야 돼. 내 아이로 하여금 학교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춰줘야 돼.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내 아이를 야단쳤다 그러면은 못 참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친 소리를 하고 욕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살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감히 함부로.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은 삐뚤어지고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잖아요. 이 사회의 봉사자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들이 할지라도 내 손자에게, 내 손녀에게, 내 자식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됐든 교회 선생님이 됐든 그분들이 권위를 살려주고 신뢰감을 안겨주고 아름다운 교육 바탕을 이루는데 협력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그래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들도 올바른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무엇을 강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고 신앙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른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됨됨이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사회가 절대 필요한 그런 인물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스승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감사함으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함으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하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정의 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시되 모든 가족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시되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은혜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되고 행복의 현장이 되고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